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본문이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걸 교독한다 그래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크게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크게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여름에 한국을 제 아내와 방문했습니다. 그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던 해였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면서 너무 더워서 야, 빨리 미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특히 내가 사는 이 아름다운 스칼로 빨리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출국 날짜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딩을 위한 모든 이제 진행을 하는 중에 항공사 직원이 저에게 선생님 두 분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딩에 꼭 필요하니까 영주권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지갑을 꺼내서 이제 영주권을 주려고 지갑을 뒤졌는데 그 안에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지갑뿐만 아니라 모든 옷까지 심지어 그 캐리어들 4개를 다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영주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애걸복걸하면서 한국의 여권으로는 안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낭패, 당혹감,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어리석게도 제가 미국에서 나갈 때 영주권을 자동차 안에다가 두고 나는 지갑 안에 당연히 영주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영주권을 제가 늘 지갑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비행기 캔슬돼 버리고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 속에서 비행기 표를 다시 끊어서 제출해야 되는 여러 과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입었고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한 달 동안에
한국이 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있는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위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훈은 천국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언젠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 앞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다시 갖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일주일간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이 성전에서 가르친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맞다면 이제 2, 3일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이 sak설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통 교회의 가르침인데,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목요일 날 돌아가신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수님의 죽음이 3,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파견이 된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너가 이런 일을 하도록 누가 권세를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직접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역질문을 했습니다. 역질문이 뭐였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인지 너희들이 대답해봐라. 역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권세의 출처를 암시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답하지 않겠다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그 비유가 뭐였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렇게 했을 때 큰아들은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해놨다가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물음을 통해서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학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장부한 목사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100세 200세 사는 것도 우리의 절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룬 여러분의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거절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낭패를 봤을 때 다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만약에 리젝이 돼서 미국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난 미국 안 들어오고 그냥 한국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앞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거기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뭘 가르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신적 권세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교인들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같이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유태인들의 개념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유태인들의 개념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예수는 그냥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한 지도자에 불과해, 이렇게 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치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제1 조건은 예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적 권세에 대한 논쟁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에 소개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도발로부터 시작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쉽게 말해 시비를 건 거죠. 그것이 21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 원래 성경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엑수시아라는 말은 권세, 권위 다 번역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도발했다 그랬죠? 아까도 한번 소개했지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너에게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이런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내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답을 얻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물어본 이런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걸 알려면 최소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잘 읽어오고 마태복음이 무엇을 지금까지 기록했는가를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굉장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행동을 했더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아니, 지금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도 사람들이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6월절에 거의 약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더라. 이게 첫 번째 이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쳤더라. 물론 그 전에 하나가 뭐였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렸더라. 그리고 쫓아낸 후에 성전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성전 한 모퉁이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는데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자마자 이틀 안에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엘리트 종교 집단들이 볼 때는 정통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그것도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신 성분이 먼저 안 좋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다, 갈릴리에서 성장했다. 이게 벌써 예루살렘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방금 소개한 이 5가지 행위가 구약에서는 다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거거든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시골 촌뜨기가 하나 올라와 가지고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행위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의 출처를 물은 것이에요. 이거 너 어디서부터 이 권세 가져온 거냐, 누가 너에게 이 권세 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역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인데 25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역질문을 했습니다. 그 역질문의 내용은 뭐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는 무슨 근거로 세례 주었다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었다냐라고 예수님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 권세는 뭐 누가 줬다 뭐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고 역질문을 했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물은 동기를 폭로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너희들이 드러내보라는 것이, 너희들의 숨은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폭로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폭로의 방식이 뭐죠?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뭐였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5절 하반절부터 27절 상반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핵심은 뭐죠? 우리 모르겠다. 우리 모르겠다. 다시 말해 우리 대답하지 않겠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몰랐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알면서도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모른다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보는 상황들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 놓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난 모른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사실은 모른다는 말 속에는 진짜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기독교를 미신 종교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죽은 사람을 못 살려내요, 교회들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병자를 좀 고친다 뭐 그런 건 있지만 교회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없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계시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모든 목적은 뭐지요? 예수님이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너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증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너무 증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증거 앞에서도 예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죠?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죄성의 특성이 그겁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간이 자기의 주가 된다, 예수라는 인간이 자기의 왕이 되어서 자기를 컨트롤한다, 그걸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죄 그리면 행위를 많이 정의 내리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 이런 게 죄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성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자기들이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3주 전에 다루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누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장차 진정한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정확한 성경적 관점에서 섬겼던 사람이라면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이고 오셨군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고 성전의 실체인 예수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과는 뭐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이가봇을 경험한 거죠. 사무엘서 이가봇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찾아왔지만 그들이 죄와 죄성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 믿습니까? 난 진짜 그걸 묻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 당신이 장로냐 집사냐, 난 그런 걸 안 물어요. 지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모태신앙이든 나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왕권을 내어드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동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야 돼요? 주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왕입니다, 이것을 진짜 시인, 인정, 고백, 로드십을 인정하고 사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세상이 망하든지 이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거절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천국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는 것이,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전 존재로,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뭘로서요? 전 존재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세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 이 권세 어디서 왔냐? 누가 이 권세 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답 안 해줬습니다. 뭘 배우게 되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들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인지 모르죠. 어떤 반응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주장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종교, 이것은 그냥 나의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지 모르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계시를 줘봤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사람인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세의 출처 대신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는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뭐지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비유인데 이것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1차 독자들이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또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맏아들은 들어가겠다고 대답한 후에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기를 싫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이 맞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 선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충격적 선언이 뭐죠? 큰아들은 대제사장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큰아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술 더 떠서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결의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죠?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그냥 천국은 그냥 마땅히 오토매티컬리 들어간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은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모든 확신과 환상과 소망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죠. 뭐라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와 창기들만이 그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 종교 지도자들, 반대로 천국에 들어간 세리와 창기들의 근거는 뭐냐? 뭐가 근거가 기준이 되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가 그 여부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큰아들처럼 말로만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를 포함한 우리 중에 우리가 혹시 큰아들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가 많이 열려서 꼭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 큰아들이라고 말해요. 둘째 아들처럼 비록 처음에는 안 들어가요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순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근거하게 되면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동전으로 하게 되면 동전의 앞면은 믿음이에요. 동전의 뒷면이 뭐요? 그러면 순종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순종했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야고보의 논리로 하게 하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에요. 여기 행함의 데피니션은 내가 뭐 착한 일을 한다 그런 거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착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인 줄?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진짜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진짜 둘째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예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 예라고 한 것에 합당하게 전 존재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순종한다고 실제적으로는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간혹 보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축복은 원하면서도 순종은 안 해. 여러분, 이건 엉터리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에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존재 전체를 들여서 내가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대의 덕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대의 덕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믿지 말아요. 이 사람 뭐 해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우리가 전 존재를 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내가 천국의 백성이란 최고의 개런티예요.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아는 유일한 시금석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존재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 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